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로 17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기쁨.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쁨을 찾습니다. 돈을 벌면 기쁠 것 같고, 또 원하는 목표를 이루면 만족할 것 같고, 또 좋은 관계를 맺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벌었다 했더니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고, 또 목표에 이르렀더니 더 높은 경지가 있고, 또 가족같이 좋던 관계였다가도 어느 날 철천지 원수보다 더한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의 기쁨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어도 그때뿐이고 곧 새로운 일을 갈망하다가 또 상황이 변하면 그 기쁨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변하지 않는 충만한 기쁨, 그리고 영원한 기쁨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인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오늘 요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다면 그 주님의 기쁨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충만히 누릴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요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말씀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그 교훈을 통해서 변함없는 기쁨, 영원한 기쁨이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안에 거하라는 그러한 삶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은 어디서 옵니까? 예수님은 11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해주는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도 있게 해서 너희 기쁨이 아주 가득 차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 기쁨이 가득 차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몇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기쁨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쁨은 세상의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내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곧 우리의 기뻐해야 할 것이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그 기쁨은 어떨 때 우리에게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성경 말씀은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가득 찬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참된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을 때 비로소 생명과 기쁨이 흘러넘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기쁨을 잃지 않고 충만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그분의 뜻을 따를 때, 즉 순종할 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아버지의 뜻을 따르셨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참된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그런데 그 기쁨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내 뜻을 따라라 라는 것이죠. 10절에 내 계명을 지키면 내 계명, 내가 이르는 이 법을 따르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명을 어떻게 지키셨는지를 말씀하시는데요. 10절 상반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법을, 그 계명을 지켰더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만 하면 될 거야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계명을 지켰고 그리하였더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게 되었던 것 같이 너희 또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 사랑 안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참으로 말은 쉬운 것 같아 보이지만 너무너무 어려운 부분입니다. 11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길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계명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어느 것 하나 거부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며 살아오셨습니다. 또한 고난의 십자가의 그 길까지도 순종함으로 기꺼이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순종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순종은 그분의 사랑 안에서 완전한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이 바로 진짜 사랑인 것이죠. 요즘 사람들은 말을 줄여서 찐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진짜 사랑, 그 진짜 사랑은 바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손수 보내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예수님의 계명을 따르는 자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몸소 행하셨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그 제물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그 진짜 사랑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계명에 순종해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계명은 바로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one time, two time 사랑하다가 야, 나는 너한테 할 만큼 했어. 이런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십자가의 길에 스스로 몸 바쳐 죽으셨던 그 사랑의 길까지 가라고 하시는 것이죠. 생각하면 할수록 참으로 어려운 길입니다. 아무런 대가를 원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랑의 길을 우리 보고 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결코 없을 것입니다. 꼭 내가 죽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야, 나 이렇게 죽었어. 근데 너는 뭐 없어? 이런 것이죠. 아주 인간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고난의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지십니다. 그리고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온전한 희생적인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도 이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서로 용서하는 사랑, 서로 이해하는 사랑, 서로를 섬기는 사랑, 서로를 기다려주는 그리고 인내하는 그 사랑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제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내 얼굴이 무엇인가에 이 초점이 잡혀서 이 골똘해진다. 그러면 주변에서 자기야 무슨 일 있어? 뭐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런 분들은 이미 이 기쁨이 사라진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기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결코 골똘해지는 것은 우리 사랑의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사단이 주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깊은 골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일이 생기면 그것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그 계명을 묵상하면 그 시름에서 그 고민에서 우리는 떨쳐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충만해집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 안에 거함으로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기쁨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한시적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께서는 생명의 길을 이미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주님에게는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시편 기자는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영원한 기쁨. 이 기쁨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기쁨이요,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임재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원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예수 안에 거하심으로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 그 기쁨을 삶 속에서 체험하시는 저와 뉴정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주님의 사랑과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이번 한 주간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나누는 주 안에 거하는 귀한 유정의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